샬롬. 생명의 삶 5월 4일차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 새롭게 생명의 삶을 또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5월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것들을 택해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에 단락에서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진리가 당시 분열을 겪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대조시켜 보여줍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세상에서 지위와 학식과 문벌로 자랑할 만한 이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큰 소리로 자기 주장을 펼치며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사회적 지위, 학식과 문벌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런 조건들과 상관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내세우고 파당을 지어 서로 갈등하는 일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매우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잣대로 그대로 측량하여 성도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스펙을 갖추고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다른 지체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신 이유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들이 매달렸던 사형틀입니다.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심으로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 의롭게 되려고 애쓰는 자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의롭게 된다는 진리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학문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시했던 십자가를 오히려 구원의 상징으로 바꾸셨고, 세상 사람들이 떠받들었던 지혜를 오히려 어리석음으로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세상의 그것과 이렇게나 다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세상의 질서대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지혜와 의로움, 거룩함과 구원함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학문과 혈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부끄러움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의로움이시며 참된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내세우기 위해 여념이 없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같은 권고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권고를 흘려듣지 말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회복하고 부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때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사라질 뿐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시다. 그럴 때 나 자신부터 변화되고 공동체의 전체가 겸허하게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내세우거나 다른 지체를 판단하시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것들, 천한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절 묵상 드리겠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인 허영과 허세는 자신을 돋보이게 포장하려는 자기 자랑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랑을 멀리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말씀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승리한 이후 자기 공적을 자랑하는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다. 묵묵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고 볼품없으며 평범한 것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략을 구사하신다. 톰 사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미련하고 연약한 저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격할 뿐입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지식과 능력, 부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들을 패하사 부끄럽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 십자가만 사랑하고 자랑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